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냥 솔로몬이 축복의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선포가 맞습니다. 이 축복의 선포가 기도로 나아오고 또 저와 여러분 삶에 기도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게 건축한 그 성전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찼더라. 영광이라는 게 뭐죠? 죄가 다 끊어지고 마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죄가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고 마귀가 있지 아니하는 그곳, 그 성전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났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바라보면 잃지 않은 내용 중에 솔로몬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54절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8장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의 제단 앞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겼다, 하나님 만나기를 즐겼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가 완전히 기도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런 축복의 선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의 선포가 기도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포가 기도로 나아가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열왕기상 8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온 회중을 위하여 선포하는 거죠. 선포의 기도,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시대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약에도 구약적인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는 교회, 예수님 오셔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고, 구약에서는 교회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은 회중, 총회,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카할 그럽니다. 카할. 카할이란 말과 에다라는 말을 쓰는데, 카할 이 말은 부르다, 소집하다, 하나님의 모임의 장소로 불러냈다 이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카할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다. 에다는 지정한 장소에 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집회의 내면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집회 속에, 총회 모여 있는 속에 내면적인 성격을 말한 것이고, 카할은 외형적인 이 규모,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총회로 모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중총회다, 카할에다 이럽니다. 그 말은 신약에 넘어와서는 에클레시아, 에크, 박몸으로부터 클레오, 부름을 받았다. 세상의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이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죄악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회중 또는 총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칼, 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은 시나고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칼, 에다를 시나고게, 이 유대인들이 회당, 그 모임, 지금도 시나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지 못할 때 흩어져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시나고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어요. 모아놓고 뭐 하죠? 혼내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나에게 굴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는 말이 축복의 말로 나오고,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또 말이 기도가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전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늘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못 하시겠죠?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컨트롤이 일어나는 거죠. 셀프 컨트롤이 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뭐가 강하다고요? 셀프 컨트롤이 강해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말해주는 게 뭐라고 했죠? 절제, 그러지 않아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러브에서 출발해서 셀프 컨트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죠, 절제.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아니하는 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힘,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얻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런 축복을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고요?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축복의 선포가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선포하죠? 약속대로 이루어 주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소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안 거죠. 처음 마음에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갈수록 이게 타락해서 문제죠. 처음 마음 아는 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꾸 처음 돌아가야 돼요.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는 거는 약속하신 대로 받고 누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늘 말씀에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오른편으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물 오른편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문외한이 이 갈릴리에서 뭘 안다고. 나는 잔뼈가 굵고 넓은데 전문가인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무슨 권면을 합니까? 툭 튕길 수 있잖아요. 빈 그물 속에 마음이 비어있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게 신앙생활이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God with us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소서. 말씀 봅시다. 5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야훼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고 외칠 수 있죠. 돈과 함께. 그죠? 돈과 함께라면은 힘들지 않는 세상 아닌가요? 예, 그렇죠. 돈과 함께면 다 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돈과 함께해도 돈이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내 죽음을 돈이 막아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이 허무함을 돈이 다 막아주지 못해요. 단잠을 자는 것 돈이 다 해주지 못합니다. 좋은 침대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좋은 침대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돈이 못 해줍니다. 하나님이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잖아요. 속지 맙시다. 돈 필요하죠. 속지 맙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돈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힘들게 하지만 이럴 때마다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가 기도로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선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세포가 듣고요, 내 마음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마음도 풀어질 수 있어요. 그 선포 속에 능력이 있거든요. 직장생활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앞날이 깜깜할 때 그때마다 외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사셨다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이 있잖아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에이, 말로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들은 안 되면 말로 그냥 때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새 말들 많아져. 퉁치자 그러잖아요. 그냥 이걸로 다 퉁치자. 우리 하나님은요, 퉁치는 분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 안에 들어봤어요.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거짓인지 참인지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죠?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소서. 돈으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쾌락으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원한으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으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마음이 뺏기지 말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무릇 지킬 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모함해도요, 내 마음이 딱 평안하면은 외부 세력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불확실한 미래, 그죠?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맡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지만 돈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만큼만 돈으로 갔다 올게요. 이러고 싶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럼요. 수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 수억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김 목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해야 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 그걸 축복하고 선포하고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58절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8절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아는 내용들이 귀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못 지키나요?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작심삼일 마음 먹었는데 3일 만에 깨지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어떻게 선포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습관적으로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아침 눈 뜨자마자 말씀을 붙드는 훈련. 제가 훈련 받을 때는요, 아침에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마저 잊어먹죠. 그죠? 그냥 밥 실컷 먹고 나면, 아차, 묵상 안 했지. 그럽니다. 꼭 그때 생각날 때가 많죠. 밥 다 먹고 나서, 묵상 안 했구나. 그럽니다.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해야 돼요.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혼자 하기 힘들죠. 그죠? 다 다이어트 실패하고 운동해야 되겠다는 거 실패하는 이유는 뭐죠? 혼자서 하는 것이 웬만한 그 결심 결단하는 이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새벽에 여러분 침대에서 누워서 지금 핸드폰 들고 예배 구경하고 있죠. 그죠? 물론 구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워 있어요. 그죠? 마음은 어린데 목사님 지금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해요. 라는 분이 있어요. 이 말하면 뜨끔하다고 그래요. 뜨끔하죠. 그런데 그거요. 습관은 되지 않게 하세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의식하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해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평안을 찾게 합니다. 평안, 샬롬을 찾게 하는 거죠. 세상 것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함은 있는데, 편리함은 있는데, 평안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자마자 달려드셔야 돼요.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이유는 마음이 그걸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생각하세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15절 이후부터 보면은요, 막 저주가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건 안 읽어요,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28장에 저주 있습니다. 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요? 나가나 들어가나 복 받는 곳이라고 그러나놓고 왜 저주가 있습니까? 예, 말씀 지키면 복이 있는데, 말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한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꼭 읽으셔야 돼요. 막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은 싫지만은 읽으셔요.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몸이 건강하려면 편식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려면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을 수 있는 훈련을 되어야 됩니다. 그죠? 김치도 먹고 콩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꼭 곤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파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드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자면 어떤 일이 날까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섭죠? 그럼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통해 자복하고 말씀에 서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날마다 큐티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암송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성경을 써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성경 프로그램 갖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훈련하는 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선포하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59절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직장생활에도 이끌어주시고 사업하실 때도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구상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에 어떻게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은요, 코로나 사태 때 수익을 얻지 못했던 것들 몇 배로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셔야죠. 지금 수입이 없다고만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몇 배로 더하여 그동안 얻지 못했던 모든 것 채워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럴 때마다 늘 마음판에요, 자꾸 축복을 선포해야 되지 저주를 선포하지 마세요. 욕을 선포하지 마세요. 성질 난다고 육두문자를 잘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육두문자를 선포할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짓밟아야 될 겁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합시다. 누구든지 육두문자 못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분노가 있잖아요. 그죠? 분노가 있습니다. 저도 분노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혼자 있을 때 그냥 운전할 때 보면은 육두문자가 그냥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정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정제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시편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마지막으로 109편 17절 18절 보십시다. 보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야, 이거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죠?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했더니 자기 삶에 그들이 임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복을 선포합시다. 서로의 축복을 해주는 거죠. 자녀들도 축복해 주고요. 사춘기 시절에 접한 사춘기 시대를 만난 자녀들 둔 부모님들 정말 속이 뒤집혀지죠.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속이 불탄대요. 그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때 축복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축복을 하세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있고요. 옆에 지체들에게 막 육두문자를 쓰고 싶을 때 반대로 나가서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